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한국에선 추석입니다. 한국의 생각이 나서 이상 문학상을 전에 수상하셨던 정진규 시인의 본색이라는 시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는 굴비 낚시라는 말을 쓸 줄 안다. 그는 죽은 물고기를 살려낸다. 그것도 이미 소금으로 발효시킨 짜디찬 조기 한 마리가 퍼들퍼들 낚싯줄에 매달린다. 팽팽하다. 그는 질문을 아주 잘하려는 궁리에 몰골한다. 생각에 비늘들을 번뜩인다. 예정된 답변 말고 누구도 모르던 본색을 탄로시킬 줄 안다. 이 봄날엔 나무들이 꽃으로 초록 눈엽들로 본색을 탄로시키고 있다. 하나님의 질문엔 어쩔 수 없이 정답이 나온다. 사실 이 시는 봄에 쓰여진 시입니다. 그래도 너무나 좋은 말씀이라 함께 나누고자 했습니다. 죽은 물고기, 소금에 발효시킨 조기, 추운 겨울에 죽어버린 세상을 상징하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퍼들퍼들, 팽팽하다, 궁리에 몰골하다, 번뜩이다, 예정된 답변 말고 누구도 모르는 본색을 탄로시키다라는 이 표현들은 생동감과 다이나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봄날에 나무들이 꽃으로 초록 능엽의 본색을 탄로시킨다라고 얘기합니다. 추운 겨울, 모든 것이 죽고 숨죽이고 있지만 봄이 되면, 그리고 햇살이 나기 시작하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너무나 문학적인 표현으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동받은 표현은 마지막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엔 어쩔 수 없이 정답이 나온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절이 오게 되면 겨울도 죽음도 슬픔도 모두 물러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답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고 거부하고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이르게 되면 옳은 것이, 바른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꽃을 피우고 생애 최고를 맛보게 할 것입니다. 그 정답이신 하나님 앞에 생명력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해답이십니다. 저희들 마가복음 강해 계속해서 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여러분의 생동감, 생명력을 늘 이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7번째 시간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기억나십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을 지나다가 그 제자들이 밀밭에 이삭을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다음과 같이 예수에게 지적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지난주에 제가 정의해 드렸습니다.
종교적 시기와 질투가 가득 찬 자들, 배타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져서 율법에 목을 메고 있는 사람들, 율법의 모든 생명을 걸고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특별히 오늘 예수님과 논쟁이 되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율법이 있는데 멜리카라는 39가지의 안식일 율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헤흐라고 하는 안식일 율법이 있습니다. 음식에 열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안식일 날 여러분 고기 구워 먹는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 율법에 따라서. 그래서 현대에도 전통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날 미리 고기를 구워 놓습니다. 그런데 구워놨는데 안식일 날 먹으려고 했더니 레어나 미디엄이면 어떡할까 괜한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 가끔 식사를 준비할 때 고기를 구워 먹는데 그거 유대인 율법으로는 저희가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레이그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다 여러분 일어났을 때 여러분 옷감에 그 실밥이 거기 못에 걸려 있으면 손으로 빼면 안 됩니다. 율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엉덩이로 살짝 흔들어서 빼시면 됩니다. 왜 이걸 지켜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하이르라고 하는 율법은 바느질하고 두 개의 물건을 서로 붙이는 그런 율법입니다. 그때 이 접착의 목적으로 접착체를 사용해서 두 개의 물건을 붙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율법으로는 이렇게 매듭을 묶어서 하는 악이 기저귀는 율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신 찍찍이가 붙어있는 기저귀는 괜찮다고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아이 가진 성도님들 찍찍이 보통 기저귀를 갖고 계시니까 율법 잘 지키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절대 작은 바늘도 들고 옮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안식일에는 작은 바늘도 드는 것이 다 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호자 아흐라고 하는 율법에 보면 소파나 침대나 가구를 2m까지는 옮길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 남자 성도님들께 좋은 율법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 잔디를 깎지 마라 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너무 좋죠. 근데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대부분 사막의 광야지대입니다. 잔디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잔디를 깎지 말라는 것이 율법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바로 이런 왜 지켜야 하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른 채 수백 년 동안 안식일에 꼭 지켜야 할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지만 39가지의 큰 범주에서 세세로 들어가면 세부적인 율법이 있는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인지 율법이 있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내용이 너무나 많고 복잡하고 세세합니다. 솔직히 그 율법을 보면 황당무계까지 합니다. 바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인데 예수의 제자들이 그 안식일의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성경은 감정의 표현하지 않지만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도가 지나칠 정도로 예수에게 컴플레인을 하고 있습니다. 한탄과 분노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통으로 지키고 있는 안식일의 율법을 너희들이 어겼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과거의 다윗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5절에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동료들이 배가 고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더니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 떡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때까지 이 성경에 있는 이야기에 다윗을 정죄하거나 문제 삼는 것이 없었다. 그것이 지금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매우 중요한 선언을 하십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은 바리새인 곧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다. 너희만 지킬 수 있는 39가지의 율법을 비롯해 세부적인 수백 가지의 율법이 결코 하나님의 이 제단을 거룩하게 만들거나 안식일의 주인이 진정으로 주님이신 것을 드러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의 예배로 말한다면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안식일을 제도화하고 형식화시키고 계급화한다고 해서 절대로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율법으로는 이 예배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제가 방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제도화하고 형식화하고 계급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깝게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도 제도화되고 형식화되고 또한 계급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제도화가 무엇입니까? 러시아 제국이 마지막 때 멸망할 때에 도시 곳곳에 공상혁명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곳곳에 피해 숙청과 피해 보복이 일어나고 있는데 러시아 정교회는 총회로 모여서 예배 때 불을 켜놓는 촛불의 길이가 몇 센치가 됐을 때 바꿔야 되는가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스토를 메고 있는데 키가 작은 예배 인도자면 땅에 끌리는데 그럼 짧게도 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죽이네 살리네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망하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촛불의 길이, 스톨의 길이 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도의 문제로 예배가 망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가 침체와 쇠퇴로 가는 이유 중에 또한 하나입니다. 세상은 더 투명해지고 깨끗해지고 서로를 견제하는 권력의 균형을 가져가는데 여전히 교회는 21세기 유일한 봉건 국가처럼 세습을 하는 그 문제가 우리 한국 교회도 여전히 그 문제로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추행 목사를 여전히 교회법으로 처단하지 못하는 잘못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쓸데없는 제도에 묶여있는 교회, 절대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드러내지 못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배의 형식화를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형식화라는 것은 안식일법을 잘 지키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안식일의 율법을 잘 지키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안식일 다음에 법을 붙인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안식일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법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간단하게 지금 바리새인이 지키는 안식일의 율법이 어떤 것입니까? 그 법이 정말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과 걱정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법은 안식일의 예배 가운데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의 율법과 엄격한 법령 때문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안식일 날 39가지의 법을 지켜서 주님께 예배드리라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에 계급합니다.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특정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의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황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을 가지고 안식일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에 속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들을 칭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 보통 사람들, 평범한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너무도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신 날입니다. 썬데이, 안식일, 주일, 주님의 날, 누구만 특별히 쉬는 날, 누구에게만 특권이 있는 날, 어떤 사람에게만 소유할 수 있는 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날입니다. 절대 계급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안식일을 자신의 소유,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특별한 날이라고만 생각한 것입니다. 세탁소에서 수선이 들어왔습니다. 급하게 주일까지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 율법에서는 바늘도 두를 수 없지만 여러분, 바느질 해야 합니다. 아이가 아프고 병들었는데 위독합니다. 아이를 싸면 포대기를 매듭을 지어야 할지라도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기 위해서는 안식일 율법을 어겨서 생명을 살려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보통 사람이 지키는 날입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수많은 법으로 안식일을 지켜 엄청난 계급적 우위를 차지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인자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안식일과 그에 대한 쓸데없는 법으로 종교적 계급과 우월의식을 만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깨쳐버리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을 우리 인간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선물로 주신 날임을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돛조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바로 이제 저와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된 안식일의 정신을 찾고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나 율법에 묶인 사람들이 안식일을 왜곡하고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선물과 같은 이 안식일, 이 주일날을 누가 보기에도 바르고 옳은 예배를 드리는 날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잘못 사용했던 안식일을 우리 개혁교회 그리고 복음을 품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어떻게 귀한 선물로 온전히 보내고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일까? 저는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 이 예배의 끊임없는 갱신을 이루자. 예배의 끊임없는 갱신을 이루자. 특별히 이 주일 예배의 끊임없는 갱신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혁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개혁교회의 중요한 모토는 개혁의 항상성입니다. 개혁하는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해야 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삶에 연결된 모든 것은 계속해서 개혁하고 갱신하고 변혁시켜야 합니다. 당연히 예배도 그래야 합니다. 주일날 안식이라고 생각하는 이 주님의 날에도 항상 진보하고 향상되며 갱신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갱신하고 이 예배 때 무엇을 변혁하라는 말씀인가? 먼저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갱신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목회자라 이 주일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새 옷을 사고 새 신발을 사면 사는 날 입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책상 위에 모셔놨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을 기다렸습니다. 마치 그것이 제 우상처럼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이 신발이 옷을 입어봐야 되는데 주일이 되면 그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의 한 주의 가장 중요한 날은 토요일날 저녁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유일하게 모일 수 있는 대중 목욕탕을 가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는 목욕탕을 갔습니다. 어릴 때는 손톱, 발톱은 토요일날 저녁에 깎는 것이 제 생각에 늘 남아 있습니다. 주일이 제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겉모습과 형식이지만 그런 것으로 주일을 지켜야 하고 주일의 정신을 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도 늘 좋은 옷 준비하려고 하고 몸을 씻고 머리를 잘 하려고 하는데 항상 일부 때는 한쪽 머리가 뜨고 막 새집이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되냐면 잘 안 가꿔서 그런 게 아니라 주일이라 한 번 더 손을 대려고 하다 보니까 머리에 자꾸만 머리가 뜨고 새집이 납니다. 그럼 제 아내가 기겁을 하고 막 물을 뿌려주고 다시 머리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저 말고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한 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 잘 차려입은 옷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 때문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사람을 만나러 갈 때의 마음과 그 형식으로
우리가 지금 이 주일 예배를 지키고 있고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또다시 겉모습, 형식의 율법을 새롭게 만들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과 기본이 되는 예배의 형식을 우리 지키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손님을 맞이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십니다. 청소하고 집을 치우죠. 회사 직장에 사장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다 바꿉니다. 액자도 바꾸고 쓰레기통도 바꾸고.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주일날 정말 손님을 초대해서 맞이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무실에 사장님이 오신다는 생각으로 이 주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기본과 상식을 가지고 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갱신은 먼저 우리의 겉모습이 진심이 우러나오는 차림새와 의미 있는 형식을 보여주는 예배자가 될 때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는 예배를 향한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향한 열정을 회복하자.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예화인데 여러 번 이 단에서 예화로 말씀드렸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노아라고 하는 유대인이 아무 죄 없이 잡혀왔습니다. 유대인이란 이유로 잡혀왔습니다. 그러나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진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생각하고서 수용소에서 늘 괴롭고 우울한 나날을 보냅니다. 그 모습을 본 노아는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 민족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기타 연주를 할 수 있으니 아름다운 노래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야겠다. 노아는 유대인 수용소 앞에 서서 기타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불안과 근심과 우울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이 점점점 그 마음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본 수용소의 독일 경비병들은 이 노아가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타 연주와 노래를 금지시킵니다. 그래도 노아는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자 독일 군인들은 노아의 두 손가락을 잘라냅니다. 그래도 남아있는 손가락으로 노아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자 10손가락 다 잘라냅니다. 못하겠지 생각했지만 노아는 다시 여기에 밴드를 묶고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자 이번엔 기타를 부숩니다. 노아는 잠시 근심에 빠졌지만 기타가 없으니 이젠 노래를 부르면 됐지 하고 많은 수용자들을 불러놓고 노래로 그들을 기쁘게 해줍니다. 그러자 이번엔 독일 군인들이 노아의 혀를 잘라냅니다. 이제 더 이상 연주도 노래도 할 수 없다. 지가 어떻게 하겠냐 독일 군인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다음 날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기타도 손도 혀도 없는데 다시 그 수용자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는 온몸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손을 올리고 고개를 흔들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노래를 입으로 기타로 표현할 수 없지만 온몸으로 그것을 표현할 때 다른 수용자들이 그 춤을 보고 그 율동을 보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모두가 함께 희망과 소망을 보게 됩니다. 이 노아의 이야기는 여러 번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예화라 이 단에서 했습니다. 제가 기쁨의 교회에서 몇 번을 이 예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이유는 제가 돌아보니 이 예화를 제 삶에, 제 목회에 적용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쁨의 교회가 개척이 되고 3년 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개척교회 목사라 힘드시죠? 바쁘시죠? 어려우시죠?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진짜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힘든 것 같고 바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짜 해야 할 예배의 갱신, 말씀의 변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적인 변혁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기타가 없으니 목소리로, 노래로, 입과 혀가 없으니 몸으로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열정을 보여주었는데 저와 여러분은 변명과 책임 전가의 모습이 너무 많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배에 대해서,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열정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
솔직히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담임 목회자로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니 주님의 날,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시니 기쁘고 행복한 주일 예배를 너무나 형식적이고 제도적으로 드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은가. 시간만 때우려고 하고 하루 그저 잘 보내려고 하는 영적인 안이한 마음으로 예배를 코디네이트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반성했습니다. 찬양팀을 볼 때 더 해주지 못한 것 너무나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에 비춰서 생각해 보니 우리가 함께 갱신하고 진보해야 하는 것은 악기를 잘 다룰 사람들을 채우거나 음향기기를 더 업그레이드하거나 좋은 시설 갖추거나 전문가를 초빙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의 것,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본질을 찾고자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노아와 같은 열정이 예배에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제안을 드립니다. 이 단에 기타, 드럼, 베이스 더 좋은 조건이 있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지금 당장 안 된다면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목소리로 찬양대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족해서, 이게 모자라서 저걸 못하는 것이니까 라는 것은 노아의 열정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 갱신을 위해서는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제가 개척 초기에 우리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컴플레인이 찬양 선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서 2곡, 복음성가에서 2곡,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힘들게 콘티를 짭니다. 그러면 난 저 노래 몰라, 그래서 찬양 안 불렀어. 젊은 사람들은 찬송가는 너무 지루해서 저 찬양 안 불렀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논쟁은 러시아 정교회가 세상이 지금 망하고 있는데 촛불의 길이에 몇 센치에 바꿀까 하는 논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것으론 예배 회복, 예배 갱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오른팔을 다쳐서 숙제를 미뤄야 될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이라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오른팔을 다쳐서 타이핑을 못해서 조금만 연장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왼손을 드시면서 왼손은 없냐? 그렇게 하셨습니다. 굉장히 서운했습니다. 굉장히 존경했던 교수님인데 이렇게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가? 근데 밖에 나와서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내가 학생으로서의 열정, 그 수업을 들을 때 그 열정이 없어졌구나. 다시 그 열정을 회복해야겠다. 왼손으로 쓰겠습니다. 왼손으로 타이핑하겠습니다. 이야기하고 페이퍼를 제출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 비해 반밖에 쓰지 못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왼손으로 타이핑해서 제출했습니다. 환경 탓, 사람 탓하면 여러분의 삶이 율법에 묶이게 되고 타인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이 지배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도 똑같습니다. 환경 탓하고 다른 것 탓하면 율법이 이 주일 예배를 지배하고 타인이 이 예배를 컨트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오직 이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드리는 우리의 마음에 우러나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누구를 탓하고 누구의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거 저는 믿습니다. 예배의 주인을 빼앗아 자기 멋대로 이 바리새인들과 주일을 자기의 소유와 자기 도구로 사용하는 잘못된 종교인들에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기쁨의 교회가 예배의 본질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예배, 곧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안식일, 곧 이 예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배가 매일 매순간 갱신하고 변화되는 기쁨을 맛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체되고 고인물처럼 멈춰 있다면 반드시 바리새인의 율법에 묶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갱신하십시다. 예화의 노아처럼 악기가 아니면 입으로, 입이 아니면 몸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결단과 함께 이 예배의 변화와 진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식일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께서 이 귀한 날을 쉼과 재충전과 기쁨과 찬양의 하루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니 절대로 이 주일을 바리새인과 같은 잘못된 종교인들과 형식된 자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를 매 순간 예배의 갱신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준비되고 갖춰진 상황이 아닐지라도 열정과 마음과 헌신과 확신으로 반드시 예배의 변화를 이루어 공동체의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변화에까지 이르러 예배의 일상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